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참 경고의 말씀인데 참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24년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한 두 주 정도는 제가 주제별 설교를 했어요. 주제별 설교라는 게 뭐냐면 주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설교해 나가 본문을 잡아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멍저리 해나가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24년간을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후에 구약도 하기도 하고 신약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복음서들 서신들 또 율법서들 서신 이렇게 예언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24년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지금 3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과정을 돌아다 보면은 막상 이 본문 자체가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뽑으면은 그런 본문은 안 뽑지만은 성경을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해야 될 본문이 나와요. 그럴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본문같이 또 이렇게 경고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더운 날이니까 이열치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은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하는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믿음으로 했대요. 그리고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변이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변이가 생긴다 하니까 이 코로나를 해결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이놈이 자꾸 변질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이거 쫓아가서 잡으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정적인 또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역사하면 코로나가 깨끗이 몰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는 보이지 않는 일이 더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니까 이런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경고를 받았다 이게. 경고를 받아가지고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이렇게 됐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그 다음 되는 말씀을 보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더니 자기 집을 구원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닌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정죄함을 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죄가 되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경고함을 믿어서 정말 경외함으로 방주를 해서 자기 집을 구원해냈으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좀 무시하더라도 경고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우리를 나무로 본다면 도끼가 어디에 이미 있대요? 이미 뿌리에 있다. 이게 우리를 그냥 치려고 뿌리에 있다. 이게. 그리고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 안에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를 들어서 찍어가지고 뜨거운 불에다 던져버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 뒤로 17절에 보면은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로 열매를 어떻게 따겠어요?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엉겅퀴 같은 풀에서 무슨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겠냐 말이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랬어요.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자체도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 나쁜 나무면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뒤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써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철썩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여야 이게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철싹 달라붙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른 게 하나가, 전에 보니까 입시철에 되면 말입니다, 큰 엄마들이 그냥 자기 자녀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대문에다 찰싹떡을 탁 붙인대. 우리 아이가 그냥 찰싹떡 붙는 처럼 이 학교에다 찰싹 붙어라 이거지. 맞아요? 이 중에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모르지. 찰싹 붙어라, 이게 찰싹 붙어라 이게. 근데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 학교 대문은 늘 청소하는 게 아니니까 먼지도 많을 텐데 기대가 차가지고 찰싹 붙었는데 먼지 때문에 들러붙지 않고 뚝 떨어지는 게 있을지 않겠나.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들어서라도 착 붙여서 우리 애는 붙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철썩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앞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착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진액을 받아가지고 좋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았으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적은가?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 청년 때부터 자랄 때, 제가 그 어릴 때 자란 교회는 옛날에서 그렇지만은 교우들이 아멘 소리를 안 했어.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것도 안 했어. 조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에 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와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해.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서 아멘 연습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10분 동안 할렐루야 아멘 그 연습만 시켜놓고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마음에
뭘 그렇게 아멘 연습을 시키나? 그저 은혜 오면 속으로 아멘 하면 되지. 꼭 입술을 열어서 아멘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여러분,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고 싫은 사람은 하지 맙시다. 우리 속으로만 하면 되지 꼭 입술로만 해야 됩니까? 나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합디다 그 소리에.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싫은 사람은 말고 편하게 살자 이거야. 그다 하나 플러스 했지. 박수 치고 싶은 사람 치고 싫은 사람 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냥 막 또 박수 치는 사람 하고 안 치는 사람 안 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자 이거야. 이 마음이 중요하지 말이야. 그랬더니 교인들이 되게 편안하대. 되게 편안하대. 내 마음이 억지로 박수 치고 억지로 아멘 하는 게 그 어릴 때 싫더라고. 그 어릴 때 자란 신앙이 교육이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큰 소리를 안 해더라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좀 은혜라면 아멘 하면 기분이 좋아.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은근히 그냥 큰 소리는 안 해더라도 좀 은혜되는 말씀이면 아멘 하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옛날은 제가 하기 싫었는데 그거 사람이 간사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아멘 해도 제가 뭐라고 하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11절 우리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받고 죄 용서 받아라. 물로 세례를 준다 이거.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참 의뢰로운 일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좀 뭔가 이렇게 이 요한을 통해 받는 세례가 뭔지 미흡하다. 뭔가 부족하다. 그걸로만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들의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 이거요.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하여 전파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 복음의 그 복음을 듣고는 사람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요. 거기까지 잘못된 게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5절 뒤로 16절에 보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쫓아내러 왔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세례를 받기 시작했더니 쫓아내러 왔어요. 그리고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요한같이 이 빌립을 통해 세례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믿고. 근데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물세례만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 나와요.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사도 바울이 또 등장이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에게 바울이게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했어. 그랬더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 이 물세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뒤를 보십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세례를 준다 하고 이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무엇을 베풀 거다? 성령 세례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요한이 벌써 내 세례, 내가 베푸는 세례,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 통해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뒤를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 해놓으시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했다.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해서 뭘 더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건 물 세례예요. 근데 그 물 세례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게요. 로마서 8장 1절 뒤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내가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 근데도 내 마음이 뭔지 흡족한 게 없어.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은 회개했던 걸 또 하고 회개했던 걸 또 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안 와.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성령 세례가 우리가 임하게 되면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다 죄 용서받아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은혜의 감동이 나한테 물밀듯 밀려온다는 얘기요. 죄 용서받은 감동이 내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거나 그 은혜의 감동이 밀물듯이 와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고 죄 용서받아야 되겠다고 물세례 받지만은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 게 늘 숙제로 남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서 죄 사망의 법에 내가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은혜의 감동이 온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 감동스러운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 이게. 또 요한일서 4장 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고린도 5장 14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 죄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깨끗이 씻음받아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이 오면은 이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사랑이 나에게 막 강권하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주시면 제 용서받은 감동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다 죄 용서받았지. 이 은혜의 감동이 막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한다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나요?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많은 환난,
이 죽음과 같은 환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곤란이, 이 고난이 나이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한테 뭘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이 뜨겁게 강함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로부터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 무서운 게 없어져.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이 돼요. 그것뿐인가요? 고린도서 5장 14절 뒤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 외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날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도 살아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막 생겨지게 된다 이거예요. 전에는 나만 살겠다, 내 욕심대로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영적인 마음이 생겨서 우리 믿음 생활이 성숙한 데 이르게 되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의고 죽어도 주의 거니까 난 주를 위해 살겠어.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때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지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13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곡을 모 곳간에 들이고 쭉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는 섬 동네니까 벼농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보리 농사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보리 농사할 때 친구 따라가면 그 어른들이 시켜요. 보리를 다 벤 것들을 한 단씩 어깨에 메고 집에 가라. 그러면 그냥 집으로 그걸 다 끌고 와요. 끌고 오면 너들 용탁을 해가지고 그냥 보리밥에다가 말이야 그냥 고추장 탁 비벼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다. 겉절을 해가지고 겉절에 탁 하나 올려놓으면 그냥 그게 꿀맛이야. 지금도 그 생각이 나. 보리밥을 좋아해요. 그게 꿀맛이야, 꿀맛이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와서 보리밥 먹고 그때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꿀맛이었다고. 근데 그때 보면 그 멍석을 깔아놓고 이 보리단을 놓고 도리깨질을 해요. 딱딱 도리깨질을 하면 저도 또 따라서 도리깨질 하자. 그 도리깨질하면 잘 돌아가 그냥 딱딱 치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알곡하고 쭉쟁이들이 다 그 도리뼈단이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착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키질을 해. 그거 하면 키질을 하면 이게 탁탁탁 치면은 알곡은 안으로 오고 나도 잘해요. 만에 그때 어릴 때 해봐서.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오고 쭉쟁이들하고 말이에요. 거기 또 돌가루가 섞이잖아요. 멍석에서 막 하니까 마당이니까. 그게 구별이 돼. 그거 탁탁탁 쳐서 그건 버리고 싹싹 쓸어버리고 알곡을 모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심판날 우리를 알곡은 알곡대로, 쭉장인 쭉각대로, 그래 불에 태운다는 얘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지옥 보낸다는 거 무시무시해. 알곡 천국 보낸다는 거.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 정말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좋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알곡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 믿는 자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완료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요. 믿으면 구원받아 알곡돼서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다가 알곡된다 이거예요. 알곡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 뒤를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려는데도 안 믿으면 벌써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심판받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정말 확실히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 딱 붙는 게요. 떨어지는 찰싹떡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찰싹떡처럼 쫙 달라붙어야 된다 이거요. 잘 믿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 살리리라. 죽어도 우리 예수님은 살려내신다 이거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요.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계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 찰석도까지 착부터 진액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공경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이게. 그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님께 찰싹 뻗어서 영적인 진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쏙쏙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쏙쏙들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는데 그렇게 알곡이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가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가 생명 얻어서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겨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겨.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어. 예수님을 대적했어. 예수님에게 못쓸짓을 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다 이 사람이 다마색 길을 가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정말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화가닥 달라졌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통해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 죽었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좋은 나무가 돼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 알곡되는 역사가 사도 바울 선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알곡된 사람이요. 언제든지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진액받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 알곡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돼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앞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 양이 돼서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딱 달라붙어서 좋은 나무가 되고 진액을 받아들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나이가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알곡돼서 천국에서 영생 복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린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 하나 다 귀담아 들어서 영적인 진액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 영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알곡돼서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